또 두 번째,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12번째입니다. 오늘도 이 그림을 한번 또 봅시다. 어떻습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림을 또 보고, 이 그림이 이제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지운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과 1대1에 성령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계신 예수를 살아계신 성령님을 알게 하고 보게 만들고 사귐을 갖게 하고 1대1로 직접,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만 주인 되는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살아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이게 전부가 되는 오늘 우리나라를 모든 서방 교회를 따라왔던 사람, 이 교회들은 부활절이라고 연합예배도 하고 부활절이라고 또 기념도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여러분, 좋습니다. 기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주인 되심이 실체가 되는, 그래서 주인이 교회를 머리가 되심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날이다 그러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제는 주님의 날이 아니니까, 내일은 주님의 날이 아니니까, 오늘만 부활을 경험을 하십니까?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행사를 안 하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활절 행사를 하니까 부활이 경험이 되십니까?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주인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부활을 경험을 해야지 주인이 하자는 대로 고난에 참여한, 주인이 하자는 대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살아났습니까?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산 사람으로 사십니까?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냔 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될 수.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 있는 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았다. 이게 실체가 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걸,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서 삶으로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알려주십니다. 진리형 성령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에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를 보여주고 살게 해주십니다. 복 없는 미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십니까? 이 사람 복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교회가 목이 있어야지요. 머리가 있어야지요. 이미 통치해야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치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범죄한다니까요. 이게 범죄라고.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아직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이제 제발 죄 좀 그만 말아주십시오. 범죄함을 그만 좀 말아주십시오. 부활 좀 그만 좀 말아주십시오.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뭐를 칭찬해야 돼? 나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1대1로 만나신 동기부여를 좀 해줍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들 중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누가? 마리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리아가 한 행함과 또 그 마리아도 같이 전해질.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을 원하게 거짓말하라고 그러십니다.
절대적 우선과 전부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뭐죠? 성령이 온전히 주인 되는 겁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성령님과 사귀면서 성령님, 인격인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보증이 나를 인치신 분, 나를 살려내신 분 아닙니까? 그 교회를 이루신 분이고 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 안내자이고 교회를 묶고 하나를 묶어 주신 성령으로 교회를 성전으로, 개인의 성전으로 그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면은 어쨌건 꽝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이 교회를 자기가 생각하는 집단으로 만들고 자기가 배워왔던 그 행위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행하고 멈추라고도 안 멈춥니다. 틀렸다 해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 하라는 것만 하십시오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 하고 싶은 대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해서 지체들을 보고 있습니까? 부부가 그렇게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뭐를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 글을 올리라고 감사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보고 계시냐? 여러분 밥 먹는 일, 밥하는 일, 돈 버는 일 집중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얼마나 있으시죠?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으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하기 싫으세요? 그런 거짓말에 자기 속임을 다른 사람까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서로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고 서로 순종. 교회를 부부로 비웠다고 그랬습니다. 결혼과 부부를 만드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맞습니까? 말이십니까? 그러면은 교회도 새 것이고 부부의 새 것이 되지 않습니까? 새 것은 새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 것을 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교회다라고 우기고 있어요. 이게 교회라고 그러면은 절대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또 부부라고 그래도 절대 안 받아들여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교회의 머리, 몸의 구주입니다. 아내란, 여러분 아내 역할을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의 충만을 해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하냐고요. 이건 예수 믿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질서가, 관계 질서가 회복되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 살아주시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마귀에 배운 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교회를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남편은 뭘까? 남편은 누구일까?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배워봤습니까? 배워보셨냐고요? 어디서 봤어요? 제 것이 되지 않고서는 남편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아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아내가 누구일까? 남편이 누구이길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기쁨과 찬양감, 존중을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각 지체들이 서로 순종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 지체들이 돌봐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듯이 지체들이 서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교회를 알고, 교회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교회를 알고, 그 교회를 알아야 부부를 한다고. 부모를 알고 자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릅니다. 출발이 틀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 것은 새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새 것은 새 것을만 알아야 됩니다. 교회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듯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으로서 그리고 각 지체가 됩니다. 이게 실체가 되십니까? 진짜가 되십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가치관에, 자기 목표에, 아직도 자기 건강에, 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 살림살이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것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제공하십니까? 영적인 걸 누려야지, 예수를 누려야지 예수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를 누리지 못한 예수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데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동일했다면은 그 제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이 실체가 되고 성령이 이제 부활이 실제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기 정말로 진짜로 해주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준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부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언약의 자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고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닙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이 났는데 살고 있지 않다면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 세상의 신이 거지로 바꿔버렸습니다. 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다 갖다 붙입니다. 살아보고 부부를 해야 된다, 뭐 부부가 살려면 헤어진다, 뭐 성격이 안 맞다, 뭐 그런 거짓말에 이제는 그만 멈추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출발이 돼야지 교회가 출발이 되고 부부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흉내내단 죽습니다. 그리고 흉내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부활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사랑은 손해보지 아닙니다. 져주는 것도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다 가진 자의 누림입니다. 곧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손해본다고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아는 건 뭐예요?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서로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슬픈 것입니다. 이게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가장 아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 부부를 알게 되고 부부로 결혼해야만 진짜 부부가 또 진짜 부모, 진짜 자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하고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결혼을 해버렸고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중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이렇게 거짓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품은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 아직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도 고백이 안 됩니까? 그냥 나 같은 죄인 하고니까 그 찬양에 나온 그런 수준으로 그냥 글자의 것이 아닌 어떤 죄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무시하는 죄인,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없는 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질서도 없는 자, 통제불능의 사람 같은 죄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 주인 되고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관계와 질서가 예수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부부 남편 간의 관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질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없으면은 그거는 나머지는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깨진 삶이에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인이란, 예수님에게 교회란, 예수님에게 나란, 예수님의 지체란, 가족이란, 예수님에게 부부란, 예수님에게 부모란, 예수님의 자녀란, 예수님의 영적인 부모와 자녀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어요. 질문했어서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영상을 보고 끝나버리셨어요. 그래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나와. 그래야지만이 나와 우리에게 주인이, 교회가, 머리가, 몸이, 지체가, 가족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나와 교회의 주인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뭘까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뒤로 뺐습니다. 완전한 소유, 완전한 통치, 완전한 완성이 주인입니다. 주인만 옳은 겁니다. 모든 것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십니다. 구원의 장, 구원의 주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정보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깜빡해버립니다. 이유는 사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살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 예수님과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가 행한 것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기 아픈 거, 슬픈 거, 힘든 것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삶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만 차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할 일이 많아졌습니까? 예수 믿고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과 사귐은 예수님이 전부야 되니 할 일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을 버려서 할 일이 많고 적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세포도주는 세부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묵상을 하고 단톡에 올리십시오. 영상을 보고 글을 달아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싫은 것을. 왜 담임 목사는 그렇게 시킬까? 하기 싫은 것을. 예수님이 시키십니까? 담임 목사가 시키십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세부대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새 포도주가 안 되고 그냥 헛 것으로 죽어 있습니까? 새 포도가 됐는데 아직도 옛날 포도 부대에 들어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 것, 예수를 직접 동치하는 겁니다. 옛건 틀렸고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새 것으로 새 출발하면 더 이상 옛것은 나와 교회에 불필요합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 것, 새 사람, 새 옷, 새 피조물, 새 포도주, 새 부대, 거듭난 예수를 믿음, 구원, 영생, 생명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그럼 누구인가? 라고 분명하고 구체적이게 확신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그 확증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확증은 누가? 성령이. 이 확증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의 다짐이나 감정의 확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우리는 성전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표현한 것. 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전의 주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거듭났는데 이런지를 모른다면 무슨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을 모르는 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나쁜 기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살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 주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각자가 성전이 맞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당 건물 말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함께하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에베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부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미 출발해버려서 부부를 출발해버렸습니다. 교회 그냥 예수 믿지 않고 내가 혼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짝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부가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지 부부를 안다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니 전혀 부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먼저 짝사랑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근데 거듭나서 예수님과 나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어제 토요 모임에 오후에 저녁에 모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을 오늘 다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러면은 이제 너는, 내 지체는, 예수님의 몸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같이 사랑할 대상이 되었고 사랑하게 됐습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제자다. 그리고 이 부부가 예수님의 제자다. 어떤 역할을 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목사에서 밖에라가 목사입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목사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같이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자녀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인 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사랑. 아직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는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잘 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말이, 태어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동이 예수 없는 삶이니까. 에베소서를 읽겠습니다. 3장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 속에서, 직접 관계와 질서 속에서만 알아가는, 배워가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 주와 함께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능력. 예수는 항상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항상 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있어서 그래야 그 사랑을 알게 되는데 사랑의 크기를 점점 확장해가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할 때 부부와 관계의 질서가 분명해질 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행하게 돼. 그러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아니까 그렇게 행하지는 거예요. 알아가는입니다. 여기서 깨닫다는 것은 그냥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상이 아니라 정확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으로 알므로 움켜잡아 흔들림이 없는 상황. 이게 안전하게 완전히 뿔을 받고 터가 잡힌 상황. 그래야지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부부를 출발했는데 남편이 먼저 예수 믿었다면 아내를 짝사랑만 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면 남편을 짝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짝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성령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의 자기 육신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부부가 된다면은 서로 부부로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출발했다면은 진짜 사랑을 하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 그러려면 먼저 부부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지 자녀가 또 교회가 돼. 그래 교회 가정. 그냥 찬송가 부르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거듭나서 진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있는 그런 온전한 가정.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속에다 예수님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배워야지만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예수를 집어넣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오랜만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서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서 뭐요?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주님이 되게 하셔가지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주님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살아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여러분의 욕구가 욕망이 달성이 되기를, 채워지기를, 만들어지기를, 해결되기를, 하고 싶은 걸 하고 되기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출발하는 것이, 그리고 이미 부부가 출발했는데 성전이 되지 않았다면, 짝사랑하고 있다면 먼저 거듭난 사람이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함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살아주시는, 성령이 이루시는,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예수님 주인 되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걸작품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전으로 삼고 직접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직접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게 교회요, 이게 예수요, 이게 부활이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관계와 질서, 실체가 되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가 되는, 진짜를 눌려주는, 진짜로 주신 대로 누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